지난주는 더위 때문에 좀 그런데 이번 주는 또 습하네요. 그래서 또 더운 것 같아. 어쨌든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제 저녁에 오후 5시에 유럽 축구의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팀이 그 두 팀 중에 PSG라고 하는 파리 팀하고 런던의 아스날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팀을 응원합니다. 어느 팀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소망을 하며 제가 그 팀이 올해 이 리그에서 제가 영국에 온 지 22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늘 생각하면서 올 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 도착해서 그래서 뭐 조만간 또 우승을 한번 보겠다 했던 게 22년이 됐어요. 챔피언스 리그도 그 정도 됐는데 표정이 제가 안 좋죠? 우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다. 뭐 공격력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2등한 거에 만족해요? 2등 했으니까 그 정도도 어디냐. 유럽 클럽에서 2등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느 이제 월드컵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스카우터들이 어떤 이제 거기 나온 선수들을 주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뭐 지금 뭐 우승 후보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프랑스냐, 스페인이냐, 뭐 영국이냐, 뭐 이렇게 우승 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팀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은 우리나라가 우승 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카우터들이 우리 포지션이 부족한 포지션이 이건데 저 선수가 우리에게 오면 괜찮겠다.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가지면서 모든 경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팀의 관계자들이나 스카우터들은 우리 팀의 부족한 면을 보고 또 점검하고 채우려고 그러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또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게 여름 시간이에요. 8월 중순에 시즌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또 채워야 될 부분은 뭔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로다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의 삶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요.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요.
제자는 뭔가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도, 즉 제자로서의 걸어가는 그 길, 그게 제자도인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나는 어떠한가?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제 보내잖아요. 이제 곧 이제 내일서부터 6월 달이에요. 6월인데 지금 이렇게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다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 앞에 섰는데 그들 안에서 어떤 사람은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지 하면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부활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 실제로 일어난 거 맞나? 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잘못 본 거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야? 아니면 저들이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놓고 지금 꾸미는 거 아니야? 연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너 믿음이 없으니까 너 나가 이랬었나요? 야, 나를 의심을 해? 아니 믿음을 가지랬더니 의심을 해? 야, 넌 빠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이 부족해요. 인품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아직 신앙도 잘하지 못했고요, 믿음도 흔들리고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 뭐 믿음도 좀 대단하고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준비된 사람이겠거니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을 보면요, 면면을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적인 어떠한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함께 배워 나가는 것이고요, 함께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고요, 함께 고쳐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교회 안에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배경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이 높여지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도움만 필요한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러면 굉장히 그 안에서 나는 왜 여기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또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교회, 그 초창기의 그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뭐 어떤 리더십 그룹입니까? 거기에 어떤 사내들인 공의회, 뭐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거나 어떤 부자들을 찾아가거나 어떤 힘께나 쓰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면 고난 받으실 일도 없고 어려움 당하실 일도 없고, 어려움 당하셨을 때 이미
그러한 어떤 힘을 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그를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나요? 저가 죄인의 친구가 됐다. 유대인들의 입에서 죄인들의 친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놓은 사람들. 그런데 일부러 그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삭개오가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학교에 들었듯이 삭개오가 있는데 뭐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려고 했는데 내려와라. 그래서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 야,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러한 결단과 말과 행동과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이미 포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요. 뭐 그의 삶의 전체가 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세요 했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유태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그것도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거시나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 생각할 때는 저 인간들은 우리랑 상종 못할 인간이야.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냥 저 인간하고는 내가 상종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려 죽어도 나는 저 인간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볼 때 저 북쪽 저 인간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받아준 사람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을 나도 그에게 다가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은 사람을 나도 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품는 제자냐,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너희, 그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처럼 너도 가서 누군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단지 멀리, 우리가 다음 주에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과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텐데, 뭐 인도로 가거나 뭐 아프리카 오지로 뭐 어느 곳으로 그런 것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담을 허물어 버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은 벽을 허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 친구가 되기를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사람을 일부러, 왜 그래? 제자들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막 씻겨주시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주님은 대야에다 물을 떠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타신 다음에 그들의 그 발, 그를 닦아주는, 왜 그래?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제자들, 너희들
삶 속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셔도 그들의 머리에 그냥 각인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 내 편,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초창기에는 내 편, 우리 편을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예전 같은 내 편, 우리 편, 너네 편 이렇게 나눴던 사람들이 그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받아줘서가 아니에요.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또 들이대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무슨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뭐 왼뺨에 오른뺨 대고, 아니 내 자존심이 없어 나는? 저들이 나를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먼저 가? 말도 안 된다고 주님 어떻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들의 말은 안 했지만 주님 그렇게 살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랬던 제자들인데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편만 챙겼던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챙기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인가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대치동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낸대잖아요. 특히 의대를 꿈꾸는 아이들은 중학교 시작하면서 이미 고등학교 과정은 그냥 다 끝나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배운 걸 계속 그냥 마치 그냥 반복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뭐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자동으로 그냥 막 갈도록, 그런 소리 들 때마다 뭐 하는 건가 하면서도 그 방법밖에 모르니 그 방법대로 사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숨이 막힐까. 그 가정 안에서 그 3,000등 안에, 전국에서 3,000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의대를 가려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가 이렇게 간 거니까 전국에 있는 그 의대에 3,000명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그러니 중학교, 아니 뭐 지금 유치원 뭐 5살 때부터 학원 간다고 시작하니까 5살부터 우리 그러니까 하람이 이제 곧 이제 학원 시작을 해야 돼. 제가 저 때부터 학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미래에 있을 일인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생 날릴까? 앞으로 5년 후인데, 앞으로 6년 후인데 왜 중학교 때부터 그 난리일까요? 그들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뭐 어느 대학 뭐 의대라고 한다면,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러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요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얘기는 누구도 내가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막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너희,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 사람을 품고 또 그 사람을 어우러주고 또 그 사람을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세상은 비교당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은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학교에서도 모든 비교가 돼요. 저 사람은 어떤 몇 점짜리 사람, 이 사람은 몇 점짜리 직원. 얼마나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직장 다니시니 여러분 얼마나 그 압박감이 있으시겠어요. 승진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감, 그 경쟁, 이 모든 것. 아니 뭐 그냥 일반 숍에 가시는 분들도 다른 옆에 있는 숍하고 또 경쟁이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만약에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비교를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도 와서 받아들여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와서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혹시 내가 구별하는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대하는 것이 다른 것은 없는지. 제가 처음 여주에 가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그러한 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너 진짜 목회자 맞느냐? 어떤 지위가 있으신 분이 오셨어. 내 마음가짐이 달라요. 동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왔을 때랑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 보니까 그분을 어떻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그냥 그 생각이 지금 아직도 그냥 강력하게 옵니다. 혹 여러분이 저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냥 사라지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 비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그 이전에 오늘 여기 19절, 20절, 21절,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숫자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입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에 어울리는 태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누가 그를 초청하고 싶겠어요? 나도 교회 생활 힘든데 저 사람까지 오면 저 사람도 힘들어할 거 생각하면 누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서 그들의 삶으로 지키게 하는 것.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믿은 제자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가서 집에서 가족들에게 차갑게 말하고 대한다면 아직 배움이 부족한 것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을 차별한다? 그것은 아직 덜 배운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 했는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다른 것을 꿈꾸고 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한미정 집사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결단하지만 또 원래 또 자리로 가고 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얼마나 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얼마나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나요. 그렇게 나를 키워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약한 사람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어요. 그 너희는이 바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의 그 모습을 알지?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고 저들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같이 함께 가고 그들에게는 가난한 것조차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고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병을 기도함으로 능력으로 치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 예수라는 자가 행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평가하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셨어요. 능력만 보고 열매만 보고 온 사람들은 나도 제자로 되겠습니다.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찾아왔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여우도 굴이 있고 살집이 있고 아니 저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집 한 칸 없어. 그래도 나를 쫓겠니? 근데 근심하면서 가잖아요. 들은 거랑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만 타협하셨으면 편하게 사셨을 거예요. 조금만 그냥 구부러지셨으면 그렇게 고난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셨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하셔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교회력의 이 본문이 오늘 영국교회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나가서 뭘 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너를 먼저 점검해라. 그리고 그 삶을 드러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선교는 이 지상명령은 먼 나라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같은 학교의 친구, 같은 직장의 동료, 가정 안에서의 가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첫걸음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이번 주 또 6월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이웃을 또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며 세우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